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참 실록이 푸르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참으로 공기도 좋은 아름다운 계절 5월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점점 잦아들고 있어서 이제 곧 13일 고3을 시작으로 속속 개학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당회를 통해서 또 이제 식당과 사부, 주중에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들도 차츰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큐티 특강 가운데 오늘도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재앙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큐티 특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가르치시는 김춘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그 마음 몸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시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바른 읽기와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큐티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계인 읽기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읽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고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아무 곳이나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읽는다는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게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생각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편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들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서 그날 말씀을 딱 이렇게 펴고 여기 눈에 들어오는 말씀 한 구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보죠.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자, 이런 성경 말씀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내가 정말 쫓겨날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태도를 달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치듯이 찍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폐단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자세를 바로 가다듬지 않으면 극단적인 생각에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흘러서 자기 눈에 좋은 말씀만 취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점치듯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큐티하면서 이렇게 묻는 분이 가끔 계세요. 오늘 큐티 말씀 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좀 이런 태도를, 이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받기는 뭘 받는다는 말이지? 차라리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점치듯이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큐티할 때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요,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받았네, 오늘 아주 말씀이 좋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또 여성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말았다, 이렇게 또 예민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더 종교심에, 이게 좀 종교심이 조금 더 많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부분 딱 펼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자칫 잘못하면 점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와 점 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큐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가령 큐티를 할 때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요소는 좀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인도를 받으려면 교제와 공급의 측면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큐티 사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한번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급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에 사장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간 믿었어요. 그런데 회사 일로 고사를 지내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사장님이신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들이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직 믿음은 약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고사 지낼 수는 없지 하면서 양심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뜻을 어겨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불호령이 내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고사 지내기 전에 자기 방으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버지를 거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에 반하듯이 이렇게 고사 지내는 것은 제가 양심상 또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딱 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길로 힘을 얻고서는 아멘 하고서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뒤에 아버지의 후환이 두려워서 또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너의 제사를 이미 받았느니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듯한 그런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또 아멘 하고 갔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기는커녕 손자 용돈까지 주시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주의할 점은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성경을 잘 못 읽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손길로 인도해 주실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큐티 하시고 신앙의 단계가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바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폐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폐단이에요. 아무데나 골라서 읽다 보면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을 놓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딱 폈더니 자, 아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딱 나왔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어디 가게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말씀 액자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걸어놨었죠,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나왔더니 누군가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까? 욥이 했던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했던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그것도 나중에 잘못했다고 책망받았던 친구가 했던 말입니다. 이 욥기서 전체의 문맥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턱 받아버리면 이거는 넌센스인 거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유의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보시면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 것인가? 강의한 두 번째 빈칸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만 골라 읽어서도 안 됩니다. 자, 빈칸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만 골라 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침을 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좀 마음이 컬컬하네, 오늘 좀 우울하네, 좀 밝은 아주 힘이 나는 그런 말씀 좀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큐티할 때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익숙한 말씀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창세기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제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구약의 첫 부분 창세기, 그리고 신약의 첫 부분 마태복음, 여기 보면 이 두 줄로만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분들이 계세요. 결심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 했는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까 또 중간에 막히고,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읽다가 막히고 그만두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죠. 창세기하고 마태복음만 줄이 새카맣게 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데만 찾아서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편식을 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길러보시는 분들 잘 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잘 안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먹는 음식 중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은 그래도 먹여야죠. 아이들이 시금치 안 먹고 당근 쏙 빼놓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영양을 돌볼 줄 아는 그 부모님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영적인 부분에도 편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내 마음대로 먹고 또 버리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읽는 것의 문제점은 말씀에 대해 편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의 안에도 나와 있죠? 자, 빈칸에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1강 강의를 할 때 강조드린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주도권이 큐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편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드는 날도 있지만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봐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또 다른 말씀 자꾸 뒤적이고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왜 맞는 게 안 나오지? 그러면서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큐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읽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어서 그렇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면해 드리는 방법은 생명의 삶 같은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삶 같은 큐티 교재를 보면 성경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본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다 보면 거기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저의 경우 마태복음 1장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사람 이름 나오면서 낳고만 반복되죠. 하지만 큐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 거기서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은혜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의 후손들을 위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큐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를 사용해 보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스로 강의안을 보시면 큐티 교재는 본문을 정해주고 3, 4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큐티 교재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도와주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묵상에 대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도 세심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교재가 있고 이것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전과 자극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 늘 펴고서 꾸준히 큐티를 해보겠다, 이것을 정말 잘 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자극이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만두게 될 때가 많이 있죠. 큐티 교재를 사용하면 좋은 방법은 내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큐티 교재 생명의 삶으로 현재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깜빡하고 다음 달 큐티 책을 빨리 사지 못하면은 그 큐티 해당 일자를 가끔은 이렇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성경 본문만 가지고서 이렇게 큐티를 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돈을 지불하고 큐티 교재를 사면 아까워서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셔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5월호 큐티, 이 책 한 권에 물론 비용이 들죠. 하지만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커피 한 잔 값보다도 못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비용을 지불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가끔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까워서 죽어도 큐티 교재는 내가 돈 주고 못 사겠다. 그런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내가 오늘 큐티 본문으로 정했다. 그러면 매일매일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또 한 책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빌립보서에 대한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럴 때는 빌립보서로 넘어가서 또 1장부터 차근차근 큐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큐티 교재를 권면해드리고, 큐티 교재 사는 것에 조금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간 큐티 묵상집 하단을 보시면 일주일 단위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생명의 삶과 동일한 본문의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 내용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큐티를 하다가 참 신기한 것을 최근에도 느꼈는데요. 청년들 그 큐티 리더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제가 좀 교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좀 날짜가 저 일주일쯤 뒤에 가 있는데 오늘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앞당겨 하는 날에도 오늘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종종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짜는 뒤에 있지만 오늘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큐티 할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점은 어느 본문을 하는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임의로 마음 가는 대로 취사 선택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선 가지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니 내가 겸손히 듣겠다 하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매일매일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큐티 실습을 한번 잠깐 해볼 건데요. 읽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큐티는 읽기가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읽기의 비중이 높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큐티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모토로 내세운 것이 있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본질입니다. 1, 2, 3강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지침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선택한 본문은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으실 때는 보통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다고 제가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읽어보실 때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두 번째로 읽으실 때는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되 한 문장을 읽은 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실 때에도 플레이 버튼 딱 누르시고 중간에 세우고 싶으면 퍼즈 버튼 이렇게 딱 누르면 멈추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시편 읽기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한 문장을 읽고 중간에 퍼즈를 잠깐 둡니다. 이것을 강의 하나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히브리적 시편 읽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적 시편 읽기. 쉽게 말해서 한 문장을 읽고 잠시 쉬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줄줄줄줄 성경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 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을 가장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적 시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문장 읽고 잠시 쉬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 사이에 묵상이 자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순간 가운데 어떤 느낌과 마음을 주시죠.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잠시 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잠시 쉬고. 네, 이해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사이사이에 쉼을 두면요, 그때 앞에 바로 읽었던 문장의 잔영이 남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토익 시험들 많이 보니까 그런 거 아시죠? 듣기 평가할 때 쉐도잉 한다고 그러죠.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잔영이 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여기서 우러나오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오감으로 읽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눈으로만 쓱 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기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토대로 더 깊은 묵상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중간에 있는 빈칸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채워보시면서, 자, 문장 중간중간에 제가 빗금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쉬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쉬고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읽기 실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을 한번 읽고 쉬시고 문장을 한번 읽고 쉬시고, 이 문장이 잔영이 남아서 내 마음속에 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을 조금 더 높이시면 이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번역본의 성경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읽어본 말씀은 개역개정 4판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쉬면서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동일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고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쉬고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쉬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쉬고 또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읽어보신 바와 같이 앞에서 읽었던 개역 개정판과 느낌이 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 NRSV, RSV, ESV 버전 같은 것들, 또 여러분들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의역 성경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우리가 읽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문맥이 잡히실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읽어도 감이 안 오고 내용이 겉도는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두 가지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그림을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전체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자, 강의 안에 적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이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성경책이 없는 앞사람에게 내가 설명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나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읽어본 말씀 중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말로 재구성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꾸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죠. 영화를 보고 나서 아직 영화 안 본 사람한테 내가 재밌게 구술로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방식을 예전에 공부할 때 써보았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식사할 때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하고 특정 주제나 사례풀이 같은 것을 하면서 이 주제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되거든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서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기 말로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세계적인 지성들이 발굴되죠. 이렇게 자신의 말로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실 때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서 관찰한 것을 노트에 적어보기. 자, 강의한 내용 찾으셨죠? 두 번째, 한 절 한 절 보면서 관찰한 것을 노트에 적어보기. 자, 아까 설명드렸던 주간 큐티 묵상 안내, 여기 보시면 제가 그런 내용도 적어보았습니다. 3번 묵상하기란에 좋은 영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보라라는 안내 문구를 제가 써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트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써보시고요. 큐티 교재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여백을 최대한 노트 필기를 하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나누어 드리는 이 주간 큐티 묵상지에도 보면 큐티 노트란이 있죠. 3면에 보시면 이렇게 빈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묵상한 내용들 많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매번 큐티 할 때마다 이렇게 글로 다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연습하시는 지금 훈련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큐티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이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뉴스 보시면 가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타격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 보실 때가 있죠. 그런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면 장타를 칠 수 있습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노트 필기를 하시고 내가 묵상한 기록들을 필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큐티 내용이 훨씬 깊어지고 또 유익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관찰한 것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성경 연구 방법 중에서는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강의 안에도 빈칸이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과 아주 가깝다. 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인 것은 무엇이죠? 이미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서 적용을 하는 것을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자, 반대입니다. 귀납법적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내 나름의 관찰을 해보고 해석을 해보고 메시지를 얻었다면 이제 적용까지 해보는 것, 이것이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 방법과 큐티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을 조금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찰 문장을 한번 몇 개 써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서 관찰해낸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관찰을 하되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자기 해석이나 견해가 들어가는 해석 문장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고 쓰면은 오히려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찰이 아닌 해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는 마시고 보이는 것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강의안을 조금 올려보면은요. 자,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판 4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관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다. 주 밖이 아닌 주 안이라고 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것은 깊은 해석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고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을 캐치하시면 돼요. 그죠? 쉽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수요기도회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요. 제가 전에 일을 하다가 좀 스트레스가 심해서 원형 탈모 왔던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읽었던 큐티 본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제가 그때 은혜를 받은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라. 주님, 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왔는데요. 아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관찰 문장에서도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세 번째 볼까요? 관용이라는 말을 쓸 때 앞에 너희 관용이라는 말을 썼다. 이것도 관찰 문장입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다. 다섯 번째, 염려와 감사가 서로 대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도 관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 평강 앞에 들어가는 수식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구성상
먼저 명령문이 나오고 그 뒤에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관찰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말로라는 말을 쓰고 있다. 자, 해석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읽기 단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관찰 문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구성 스타일이 어떻다, 이런 것도 관찰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정리를 세심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지나칠 수 있지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나에게 와닿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본격적인 묵상이 시작됩니다. 물론 묵상까지 한 결과가 그날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관찰하며 읽는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 사례 내용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느꼈던 점 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을 때인데요. 참 이 말씀이 그날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을 끌고 나올 텐데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증거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미래를 나타내는 문맥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가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개 우리가 증거하면 과거 시점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앞으로 너의 백성과 네가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기도하고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미래 약속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사람과 달리 하나님에게는 약속이라는 것이 증거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증거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근거해서 행동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찰을 하실 때는요, 내가 이것을 왜 관찰 문장으로 뽑았나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관찰도 할 수 있겠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관찰도 가능합니다.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는 평강이 먼저 있어야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염려하지 않을 때 평강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서 나는 그것을 관찰했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덧붙일 수 있겠죠. 성경 본문 자체를 그대로 관찰하되 왜 그것을 뽑아냈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보십시오. 그래야만 관찰에서 묵상에 이르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큐티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큐티는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쌓인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잠깐 말씀 한두 번 읽어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큐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큐티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2, 3년 후에는 그 영적인 실력과 내공이 쌓여서 높은 수준의 큐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본문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2, 3년 후에 내 모습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아주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3강의 내용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읽기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읽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강부터는 또 묵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4강에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찬양으로 찬송가 183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큐티 강의 귀한 3강의 내용까지 마쳐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큐티에 관한 내용을 더욱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더욱더 날마다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